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해방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너의 해방을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완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이 내면으로부터 너의 죄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죄악으로 응어리진 인간의 이 심령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스스로가 너의 죄들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이 이 종들을 향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너의 죄들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너의 죄들을 폐지하는 근본 사상은 무엇이겠는가 이거예요. 먼저 보니까 인간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모두가 평등한 그런 어떤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종들의 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물질로 뭐 특별한 형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 밑에 분명히 사람으로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색이 좀 다르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 신체 조건이 좀 달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구조학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피부 귀천으로 나뉘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적대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 노예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우리가 받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속박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존재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최고의 사랑과 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당시 계급주의를 무너뜨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와요. 그렇죠?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노예 이 오네시모는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인을 떠나서 멀리 도망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그 주인에게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놀라운 중재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예요?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중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육신과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참 기가 막힌 편지를 써주잖아요. 그 참 죽어 마땅한, 사형당해서 마땅한 종을 네가 나를 대하듯이 하라니까. 자기 종을 사도 바울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대하듯이 하라, 종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다.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이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종으로 다루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대로 새 사람으로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했어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몸도 함께 구원하는 완전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백인들이 흑인들을 법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연방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흑인 교회인 그 성시온 교회에서 그러니까 순환일, 성찬식이 이렇게 거행이 됐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는 이 예배 때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그것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식을 기획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자, 이것을 계획을 했어요. 문제는 이 예배 때에 백인 판사가 나타난 거예요. 백인 판사. 자, 존경을 받는 판사로서 대법원장에 내정된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 유명한 올리버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시온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종 예식의 광고를 보고 그것을 듣고 그는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집에 흑인 요정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존경받았던 판사가, 대법원장에 내정되어 있는 이 판사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여종의 발을 씻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물론 숙연해졌겠죠.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았으며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정말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퍼지다 보니까 내정되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판사직도 박탈되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시온교회 목사가 이제 올리버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어떤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분이 그랬죠. 어제 우리가 담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하시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죽으면 다 먼지다. 오늘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이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 생명의 시작에서부터가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 여기 지금 25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시험봤어요. 각자 다 삶이 틀리고 생활 환경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지지리도 가난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도 있고요. 비참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평등하다잖아요. 믿자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믿자고요. 그러면 새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더라는 거죠. 오늘 밤에 이거 다 내려놓지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폐지한 두 번째 근본 사상은요, 종들이 주인을 성실히 섬기면서 주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노예와 주인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가끔 나와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아까 에베소서 그런 말씀 있고 그런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대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바울이 노예들에게 권면하는 말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과감히 너희의 군대를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과감히 투쟁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바울이 노예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아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뭐예요?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상전을 성실히 섬겨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자,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잔혹한 것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노예 생활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하고 보라먹고 인생의 목적도 없는 종살이가 과연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요. 바울은 천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이 주님의 일이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것도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떨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상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하듯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전이 무슨 일을 시키든 상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마치 주님께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노예는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본문 2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노예들에게 상을 주실까 이 말이요. 그 까닭은 자기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이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면 그 노예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 했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면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예 생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직업도 노예 생활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주님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한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노예는 상전의 종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종은 그의 신분이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상전의 일을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들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생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인들이 자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는 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자, 과거에는 어쩌면 포악하던 노예가 유순한 양과 같이 되었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부패했던 요종들이 변화를 받아서 천사같이 된 것을 보았을 때 그 주인들이 받았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서 변화를 받은 그런 자신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감동을 주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간 이 노예들, 그들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노예들 중에는요 과거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는 패전국의 그 귀족 계급들도 노예가 됐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지적 수준이 다른 노예들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그들에게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는 그런 예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이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훗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증인들이 되고 빛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직업과 직장이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요 교회 안에 가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이율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쉽게 말해서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서로 갈라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옳은 생각,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첫 시간 첫 찬양을 이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세상 일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율론적인 이런 사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가증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종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사회 낙오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깊은 산속에 있는 이런 기도원이나 아니면 수도원에서만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는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당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산에서 응답받고 내려갔으면
거기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컷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딱 내려가는데 또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멘?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특정한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세상과 줄을 끊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류들이 많잖아요. 자기들만, 자기 그룹만, 자기 어떤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는 주님의 통치권을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고 저 넓은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전도 사업이나 아니면 선교 사업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세상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전 생활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만족함을 과연 얻고 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짜증스럽고 피곤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노예 생활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자고요. 당시 노예들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을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그들보다는 10배, 100배 낫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행복한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이냐? 자식이 어미를 버리고 늙은 아버지를 때리고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폐륜의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이 현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나무 일이니까요? 아니요. 어떤 심리학자는요,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고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했고 가정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했을까요? 요즘요, 한 건물에 한 공간에 살아도요, 아이들 인사, 전 목사거든요. 우리 건물에 이게 4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6세대가 위에 살아요. 6세대가 사는데 밑에 지하가 교회고 2층이 학교였는데 지금은 문을 닫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아이들 학교 가면요, 안녕, 학교 잘 갔다 와. 듣는 실적도 안 해, 보는 실적도 안 해.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말 보면 뒷까지 말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요. 한 공간에 사는데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세요. 어쩌면 그런 풍경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살해한 대학 교수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고 교육 잘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런 폐륜 범죄를 저지를까요?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사회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 전체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또다시 폐륜의 범죄가 터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고침을 받기 전에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는요, 절대로 뽑힐 수가 없고 치료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나 한 사람의 이 삶이,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자고, 나에게 각인시키자고. 여러분, 노예제도는 노예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헬마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종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그 다음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했는데, 그 자리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약 250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전부 불러서 함께 세례를 받게 했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노예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변화되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헬마스를 하여금 노예들을 사랑한 줄, 그런 마음을 변화시킨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바로 교육인가요? 아니면 뭐 가정 환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명예와 지위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인생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의 인격과 심령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노예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노예가 만약에 주인에게 반항이 나고 대들고 했다고 해봐요. 그 주인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저 노예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예수 믿더니 복음이 저 신명에 들어갔더니 저렇게 변화돼, 저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수많은 수백만 수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타다가 예수 믿어요 웃고 한마디만 하면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 그런 것도 부끄러워서 못해요.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여기 있는 사람 다 잘해요. 그러나 혹여 우리가 그런 일을 못했다면 인정 한번 해보자고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웃으면서 예수 믿읍시다 하는데 뭐 싸대기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자 이 말이요. 노예들의 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주인이 변해서 수백 명의 노예들이 해방되고 지금 노예제도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폐륜으로 병폐된 이 사회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범죄 없는 복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제도나 어떤 걸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시 노예들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예들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하지 말자고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경매대에 있는 한 노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만일 내가 너를 사서 내 집으로 데려가면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젊은 흑인 노예는요, 지금 예수 믿는 노예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귀하께서 저를 사시든 안 사시든 관계없이 저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자임을 고백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웃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주 그럴듯한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 선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요. 그리고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직장인은 근무지에서, 또 농부는 농업에서, 사업가는 회사에서 그 일에 진실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한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요. 자기의 말은, 그런 맡은 일은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누차 강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내 스스로의 밥에다 쌓지 말고, 항상 첫걸음부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방향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그 첫사랑 잊지 말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일상생활과 주의 일을 구별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의의 멸관을 반드시 우리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겠습니다. 어쩌면 주의 일보다는 내 눈을 앞선 적이 없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선장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의